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9주입니다. 믿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 10월에 저희들이 육을 위하여 심었던 것을 회개하며 또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도록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싸우니 우리를 구령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면서도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사는 저희들을 취한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품에 다시 그리워 찾아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인 것을 뼛속 깊숙이 절감합니다. 세상에 시련이 없으게 때 두려워하거나 하약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거할 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하시면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주님의 향기를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나타내는 내 마음을 다하도록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가정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소망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용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을 몸된 교회가 더욱 성결하고 성숙하며 상처받는 이 민족이 이 나라의 백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의 나라의 속으로 압박을 받아오던 이 나라의 해방을 선물 주셨으면 대통령을 비롯하여 삼보위원을 그리고 각 분야의 지도자를 세운 해방이 오늘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주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재임기간을 모든 지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심판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신의 귀한 직분이 누구를 위한 직분인지 알게 하시고 성실하고 거짓 없이 나라와 백성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상을 재빨리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고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경로를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과 약한 자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풍성케 하시고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무단히 전진케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이성자들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이정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사 그 말씀으로 위를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과 공급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권능을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귀한 말씀을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무에 많은 지친 심령들이 쉼을 얻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려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우리 옆에 분들 잠깐 인사 좀 나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금주의 중보기도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리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통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유지재단 이사회 준비와 은행 대출이 완만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5천만 국민교회로 쓰임받는 5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교회학교 예외 회복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에서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권고했고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와 함께 이와 같이 주일 공동 예배로 또 스트리밍 예배로 오늘 9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예배와 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속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워뒀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속회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요일에 여기 문을 열어놓으니까 오셔서 개인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그저께도 보니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비전 보고 금주에는 외부 가감석 차선, 조경, 타일 시공 및 대비시 인테리어 공사, 교육관 페인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입니다. 부장님들 회의논의가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또 아이들 맞이 각 부서 예배실 정리 정도는 17일에 한다고 합니다. 또 선교부 여선교회 김장용 애식젓 새우젓 판매 문의는 유경자 권사님과 성기숙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선교회와 속회가 회복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이 필요한 회원이나 또 속원들이 있으면 목회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내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9분이 되는데요. 참가하실 분들이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자세한 내용을 썼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전임자이신 정현수 목사님께서 중부연회의 감독 후보로 나오셨어요. 2번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2번 정현수 목사님 꼭 될 수 있도록. 중부연회는 굉장히 큰 연회입니다. 큰 연회에 감독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봉헌입니다. 꽃꽂이 백명수 권미선 집사님 결혼기념 감사해서 드렸고요. 헌금 안내는 주일 공동예배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대배실에서 기도를 드린 후에 헌금함에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다음 예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이 조명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며 또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재 가운데 이제 저희들의 영과 육과 혼이 치유되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가 되기 전에는 자기 성장이 성공의 전부다. 그러나 리더가 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성공의 전부다 했습니다.
저는 지도자가 누군가?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도자는 더 이상 자신을 개인, 인디비주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메스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일할 때하고 임원으로 일할 때에는 자세가 달라요. 왜? 책임의 무게가 다르니까. 어느 가게에서 알바로 일하는 사람하고 내 가게라고 생각을 하고 일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태도가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지위는 지금 뭡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지위에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어떠한 사랑을. 이 말은 감탄사예요.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받은 사랑의 종류,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망상에 빠진 거 아닌가?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무도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쪄요. 늘씬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고 키가 크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까다로워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아버지 엄마를 닮아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버지 그림자가 되더라고. 아버지와 하나가 돼요.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다시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듯이, 부모가 우리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와 직임을 누리고 있으며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예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5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나타나신 것, 나타나신 것은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있구나. 그게 뭐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뜻을 대적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모든 마음과 태도,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죄를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으면 좋겠다 소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비누로 씻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축소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이 죄가 틈이 있었는데 이 틈을 이어주신 거고, 메워주신 거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고, 주인과 노예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의문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나의 죄를 없애주셨다고 하는데 내 죄가 정말 없어진 건가?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슴이 더 무거워졌나요? 죄를 단번에 없애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 가슴이 더 무거워지나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는 분명히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나 죄 없어, 나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였으니, 자신도 속이는 거니까 범죄할 때마다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제가 PPT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PPT 한번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동사예요. 이 말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결코 내가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Does not keep on sinning이라고 됐어요. keep on,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원어상으로 하마르타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현재 시제인데 이게 진행되고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 나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나 주님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죄와 교제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혹시 넘어질지라도, 혹시 죄를 지을지라도 화목제물이신 주님을 다시 바라볼지언정 주님 안에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에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거리가 멀어도 새벽 기도를 다 같이 드릴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션 감독에 딱 치면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가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 우리와 같이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TV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제 손주하고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손주가 물어보더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할머니? 여러분 질문 잘 받으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얼버무려서.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아, 예수님의 아들은 이정목 목사님이지.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예수님의 아들이요. 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죄를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다면 이젠 자연스럽지 않아요. 성령님이 가만두질 않아. 책망을 하셔. 죄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질 않아요. 괴롭지. 더 계속해서 죄를 지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전부 자연인이 돼야 되나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기도원에 가야 되는 겁니까? 사람은요,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리듬이 있어서 혼자 있다가 함께 있다, 혼자 있다, 함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끗한 삶은 뭐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이 깨끗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삶이에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alone, 외롭다. 그 외롭다는 그 alone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alone은 all one이라는 뜻이고 at oneness라는 뜻이다. 외로움은 동시에 하나가 된다는 거다.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내가 홀로 있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함께 잘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인데 마음에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이 들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나면 그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누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육화되어가지고 내 몸에 육화되어지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몸이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금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지난주에 저는 가슴이 이렇게 통증이 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가슴이 이렇게 아프지? 여러분, 그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 아니고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몸. 가슴이 이렇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왜 이러지? 이게 염려가 되었던지 꿈에서도 아프더라고요. 꿈에서도. 그런데 그 꿈에서 아플 때 제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면서 선포하더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과 제가 몸이 아플 때 나의 죄가 용서되고 나는 의롭게 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선포하시고 치유의 역사와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깨어있던 꿈에서든 집에 있던 밖에 있었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야 깨끗하게 주님처럼 되지 않을까, 좀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의롭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의가 뭘까요? 아마 요즘에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면 정의가 뭘까? 정의는 그 한 사람이 죽는 거가 대한민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한 사람은 죽어도 된다. 국가의 유익이 먼저지 개인의 희생은 나중이다. 이게 과연 정의인가?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도가수는 추석 명절에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서로 자기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와, 그 사람 소신 발언한다. 그래서 막 축켜 세우면서 정부를 공격합니다. 야당에서는 뭐라고 그래? 아이, 그 사람 민주화 운동 시대는 말 한 번 못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 폄하합니다. 정의가 도대체 뭡니까? 와, 예전에 그 뭐 보수주의자들은 그랬어요. 박통 시절에 보수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좌제를 해야 된다. 아버지가 공산당이면 아들도 빨갱이인 거야. 지금은 또 뭐라 그럽니까? 친일파 전부 다 청산해야 된다. 전부 자기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거, 이게 과연 정의인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니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한두 가지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인생을 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1910년도에 태어났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일본 사람 밑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면서 이해관계가 자꾸 얽혀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싸워요. 그럼 어디로 가져가면 판사에게 가져가요. 판사님, 해결해 주세요. 그럼 판사님이 그 법에 법전하고 상식에 기초해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판결을 내려요.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제한돼 있어요. 그 사람 개인도 정의로울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의 의가 다 상대적이고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더라고. 사람의 의는 다 걸레 같아. 걸레 같아. 누가 감히 자기만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의는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근거로 한 냉랭한 의도 아니고
허망한 감정에 기초한 일시적인 의도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의가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의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의로운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달에 한 일간지에 한 여성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벨기에 왕립 육군사관학교에서 훈련받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공주랍니다. 왕이 계승 1위래요. 그래서 영국에서 웨일스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는 거예요. 군사훈련을 받을 때에는 똑같이 군복을 입고 똑같이 진흙탕에 굴러야 되고 똑같이 총을 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대접이 없습니다.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해요. 성으로만 불립니다. 한 나라의 공주가 한 나라의 여왕이 되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받습니다. 교육받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여러분은 한 나라의 공주나 왕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지위와 신분이 있어요. 직위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의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런 깨끗한 삶과 의로운 삶이 우리의 성품에서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지 아니하는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처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귀 어찌 담았을까. 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언제나 성전에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5번째 전교회 새성전 건축이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금요일에는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조경으로 아버지 집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을 보호해 주시며 만남과 관계와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10월에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지구촌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속회도 예배도 교회 학교도 선교회도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집이 완공되고 준공되고 준공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빛과 생명 샘물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이제 예배실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5천의 가족들, 나라의 분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과 평상과 영향을 계신 5천의 가족들, 열방에 터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지구촌의 5천의 가족들과 이민족과 열방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